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해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간절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시작되어진 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은 오늘이 5월 첫 주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주제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재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주제로 한 4개월 동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단어, 우리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그렇게 써서 교회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교회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두 개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칼레오.
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졌습니다. 에크는 영어로 out of, 밖으로. 그 다음에 칼레오는 영어로 call이라는 불러내다, 부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가지고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냐?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 가지고 모여진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우리가 교회를 처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의 어원도 살펴보면은 주님께 속한 것, 주님의 소유,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는 주께 속하여진 단체, 세상에 속한 단체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단체라는 뜻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졌고 그래서 주님께 속한 것인데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도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속해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우리들도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사람. 그게 교인이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르셨고요.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우리가 다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칭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면서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세례를 다 받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행했던 것처럼 세례식을 거행을 합니다. 죄를 예수님께서 다 씻으셨음을 온 교회 앞에 공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데 이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면서 의롭다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접으로 딱 붙여버리는 그런 붙임이 아니라 뭘로 붙어 있는 것이냐? 예수님과 생명관계로 붙어 있는 겁니다. 생명적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로 붙어 있으면은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크게 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셔가지고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심으신 사람들의 모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는데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교회적으로 보면은 좀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그 나사렛 이단 종파 자기가 생각할 때 유대교 정통 유대교에서 볼 때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이단을 완전히 박멸하고 참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첫 마디 말씀이 이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참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럽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또 그냥 같은 의미로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 교회하고 예수하고 동일합니다. 거의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데 현실은 교회만 다니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생명관계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의미는 잘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라는 표현을 교회에 다닌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진 그런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신 내용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되어진 일들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할 하나님의 말을 그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 부분을 강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능력만 강조를 하는데 그 성령이 나타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사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로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뭘로 연결이 되어지느냐? 예수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뭘로 가능하냐?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은 또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 27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모든 성도는 뭘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몸의 지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딱을 한 3번 먹었습니다. 3번 다 옷이 올랐어요. 어제도 어떻게 오딱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약을 먹으면 괜찮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몸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이게 한 군데가 아프면은 전체가 다 아프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교회의 원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생명관계로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내가 등록했고 또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만 대충 이렇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고 뭐 교회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돌아보지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뭐냐면요. 진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진짜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온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온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졌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좀 공동체 의식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바제회를 한다 그러면은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지난주에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함께 뛰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함께 연합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교회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화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3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것. 교회의 모든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입니다. 기관. 그리고 3번째가 구역.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화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또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어디까지 흘러가요? 사해 바다까지 흘러갈 때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강단을 통하여서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내 심령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고 이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내 직장 현장으로 흘러가고 내 지역 현장으로 흘러갈 때 사해 바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심령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지역이 살고 내 직장 현장이 살아나는 것. 이게 예배의 비밀입니다. 이 예배의 비밀을 첫 번째로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기관입니다. 기관. 교회 안에서 의미 없는 것을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불필요한 것을 일부러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하여서 꼭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깨는 그러한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교회 안에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전도에는 1남, 2남, 3남으로 나눠져 있고요. 여전도에는 5개 기관으로 안나회, 한나회, 훌다회, 에스더회, 마리아회 또 뭡니까? 하나 빠졌습니까? 네, 5개 기관으로 이렇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왜 기관을 나눴습니까? 같은 연령대. 너무 20살 먹은 사람하고 70대 이렇게 하고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에 좀 그래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뭐 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교제의 내용은 뭐냐? 뭐 가끔 체육대회도 하면서 이렇게 먹고 뛰놀고 하는 그런 교제도 있지만은 기관, 같은 나이대에 모여가지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돕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그거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역입니다. 가정 중심으로 지역의 전도 운동을 하는 모임.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루디아가 루디아의 집에서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루디아의 집에서 늘 말씀 운동이 일어나니까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런 역사. 이 일들을 통하여서 기관의 일들을 구역의 모임을 통하여서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옆집에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구역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딱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잘 되어질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화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공동체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요. 그래서 조금 나와 맞지 않으면은 참석도 안 하고 그냥 내 편의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맞춰버리고 내 성격과 좀 안 맞거나 또 내 시간이 좀 안 되어주고 하면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교회를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관, 구역 이런 부분들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뭐 형편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형편상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을 신경을 못 쓰고 살아가면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사람과 같습니다.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은 그 수업이 과목, 이수 과목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과목들도 나눠집니다. 전공 과목이 있고 교양 과목이 있고 또 전공에도 전공 필수가 있고. 근데 나는 교양 과목은 필요 없다 해갖고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양 과목을 안 들으면은 대학 졸업을 못 합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다 들어야 대학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나는 이 과에서 전공 과목이 이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공부한다 해가지고는 대학을 졸업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분들이 갖춰져 가지를 않는 겁니다. 교양 과목도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갖춰져 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나는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꼭 그런 사람과 같은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지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기관과 구역과 이런 관계들이 잘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심겨져 있고 그리스도께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온 교회를 연합시켜가지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온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켜 가지고 딱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 하면은 요즘 계속해서 생각나는 말씀, 에베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몸을 입으셨던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세계복음화 하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곳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 세계복음화하게 하시는 일.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다른 일 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시는 일, 전도하며 선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15개국 나라에 선교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것이 교회를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2가지. 그 중에 제일로 먼저 나오는 게 지금 21가지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감람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좀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게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잡는 게 뭐냐면요,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뭐가 천명이 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천명은 뭡니까? 다른 게 천명이 아니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이게 천명입니다. 그러면은 뭐가 나온다고요?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당연한 것. 그게 뭡니까? 아직도 안 잡히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감람산 언약. 이것을 천명으로 잡았으면은 당연히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 운동입니다.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말씀 운동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다락방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운동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 어디냐?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운동입니다. 24, 25 영원의 축복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리느냐? 말씀운동에서 누리는 겁니다. 왜요? 감람산 언약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어디에서 되어져야 됩니까?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할 데가 없어요. 증거할 때를 만드는 게 어디입니까? 말씀운동 현장입니다. 진짜로 21가지 삶이 내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현장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다락방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전도하면 선교의 문은 자연적으로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전도하는 곳이고요. 교회는 선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진짜 뭘 해야 될 건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뭔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 교회의 특징이 거룩입니다. 거룩하면은 조금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구별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졌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아까 교회의 그 어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것, 그게 교회입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세상과 구별시키기 위해서 불러내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어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되게. 어디로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문화를, 풍속을 따라가고 놀러가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서 아니면 좀 편안을, 휴식을 위하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구별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러내셨어요? 세상과 구별하시려고. 세상과 하나 되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떤 삶이냐?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의롭다 칭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근데 한국교회가 뭘 선포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증거가 뭐냐? 한국교회가 대부분 WC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오직 예수만이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 그 거룩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말씀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인격적인 연합. 그래서 지속적인,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새 생명이 계속해서 나에게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야 돼요. 그 지속적으로 예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방법이 뭐냐면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냥 허공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은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진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거룩을 사실적으로 이루어가는 방법이 뭐냐면은 내 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 생명의 양식이 내 안에 있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나만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사르밧 과부하고 엘리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떡 한 조각으로 엘리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또 엘리사도 사르밧 과부에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제공해주는, 서로 간에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내가 강단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았으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현장에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지금 베드로 사도가 현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삶, 다른 삶이 아니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삶.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세상과 구별되어진 교회입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 생명을 공급받고 또 현장에다가 예수 생명을 공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이 교회가 되어질 때 오늘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초대교회 3,000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머지않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게 하신 그 이유가 전도하며 선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하셨사오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며 생명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로 말씀이 오직 복음 선포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며 내 자신도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